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조랑간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한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서 좀 왜 이런 인사를 했는지 우리 마음에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시듯 당신도 하나님을 보시나요?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너나들이 교회 안에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조금도 남김없이 풍성히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옆에 성도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인생 가운데 복되고 귀한 일인지, 정말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나로 하여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이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같은 계절을 맞이하고 같은 날을 맞이하면서 누군가는 힘겹게 버겁게만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시원하게 성큼성큼 믿음의 걸음을 떼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후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장 말씀을 읽었죠. 사실 이 말씀이요, 몇 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냐면 바로 앞장이 몇 장입니까? 10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라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9장까지 무슨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9장까지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수로 이 땅이 징계받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10장에 넘어오면 누구의 아들들이 이제 막 등장하나요? 노아의 아들들이 등장하면서 10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홍수 이후 세대의 족보가 쫙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아들은 누구죠? 세 사람? 셈, 함과 야벳. 이 세 사람들의 홍수 이후의 세대가 이제 쫙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냐면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사건을 연달아서 좀 쫙 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무슨 사건이었죠?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홍수 사건이었고요. 오늘 볼 세 번째 사건이 이제 바벨탑 사건인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태도와 마인드를 계속 고집부리고 있는가, 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 거죠. 오늘 바벨탑 사건 이 세 번째 이야기가요, 실은 발생된 이야기냐면 이런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 10장에 나오고 있는 셈, 함, 야벳의 족보, 이것이 쫙 펼쳐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담고 새롭게 이 땅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싶으셨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인류. 새로운 인류가 이제 쫙 뻗어나가고 있는 그때 발생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런 때에 언어가 나뉘어진 사건인데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실은 익히 잘 아는 그런 스토리의 부분이죠. 바벨탑 사건이 뭐를 지은 거예요? 탑을 지었잖아요. 어디다가 지었는지도 아시죠? 시나이 평지, 그죠?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짓다가 하나님이 못 짓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때 다 언어가 나뉘어지잖아요. 최초에. 그래서 다 흩어졌던 그 이야기, 내용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실상 담겨 있는 건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특별히 지금 계속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 골격을 다루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10장 5절을 한번 먼저 봐볼까요? 10장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러더라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의 사건이 무슨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냐면 족보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언급하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죠. 6절 한번 봐보세요. 누가 나오죠? 함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함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6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함의 족보인데 이 함의 족보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부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6절 함의 아들이 누구누구예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나중에 가나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한 아마 다다음 주쯤 그쯤 또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7절 보세요. 구스의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데가, 라 여기까지 있죠. 그리고 나오는데 이 함의 아들의 또 구스의 아들이 누구를 낳냐면 8절에 보시면 딱 여기 이제 튀는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집중이 아들 이름이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아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이 사람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뒤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첫 용사. 사실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이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세요. 9절에도 또 한번 반복되는데 여호와 앞에서 어떤 사냥꾼이에요? 용감한 사냥꾼 같은 용감한 사냥꾼. 9절 끝에 보면 또 한번 등장하죠. 니므롯같이 어떤 사냥꾼이로다?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용감한 사냥꾼이로다라는 이 표현이 기이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하는 게 용사라고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꼭 하나님께 뭐를 입은 사람 같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 같죠.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있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라고 일컬음 받는 너무 복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그러니까 여기서도 첫 용사, 첫 용사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용사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사냥꾼. 강한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짐승을 잘 잡았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사냥꾼은 또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노예 사냥꾼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사냥꾼이요? 노예 사냥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용사라는 것은 강포하다, 아주 광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폭군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니므롯이. 기억하세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폭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냥 노예 사냥꾼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계속 유추를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사람을 다스리는 자인데 뭐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힘, 폭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말씀 다시 봐보세요. 9절에 보면 누구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사냥꾼이 있어요? 그런 사냥꾼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그래서 무슨 말인 거냐면 눈에 뵈는 게 있다 없다예요.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에 뵈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니므롯. 기억하세요? 10절 봅시다. 그의 나라는 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 땅에? 신할 땅에. 뭐예요? 바벨. 여러분 익숙한 단어가 등장했죠. 그리고 또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가 그 땅에 어디로 나아가요? 아수르로. 익숙한 단어죠. 아수르. 그런데 여기서 아수르로 나아갔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아수르는요,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함이 뭐 했다는 뜻일까요? 침략하고 침범해서 그걸 빼앗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 일이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로 나아가 어느 땅으로 가요?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로. 니느웨 익숙한 단어죠. 그죠? 뭐냐면
여러분 지금 니무롯의 나라에 뭐가 있냐면 바벨이 있고 니느웨가 있는 거예요. 니무롯의 나라는 훗날 무슨 제국으로 이어지는 거냐면 바벨론 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천하를 활용했던 제국이에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그러한 제국이었어요. 니느웨는요, 여러분. 니느웨 딱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요나 3장으로 갑니다. 펴보세요. 요나 3장. 요거는 아마 추가 자막 제가 안 줬을 거예요. 그죠? 없죠. 요나 3장 3절 펴보세요.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요나 3장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여러분 성읍이 상상을 해봅시다. 사흘을 걸어야 되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사흘을 가도 다 돌아볼 수 없는 성읍이에요. 이 니느웨라는 성읍은 역사 고고학자들의 그 발굴한 기록들, 문헌들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이 성읍이냐면 성읍의 둘레가 96km예요. 그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30km예요. 그리고 이 성읍 안에 탑이 몇 개가 있냐면 1500개 정도의 탑이 있는데 여러분 성읍 안에 1500개의 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에 있는 거예요. 이 1500개의 탑이. 그러면은 여러분 성벽 뭔지 아시죠? 뭐예요 성벽이? 성을 둘러싼 이 성읍을 둘러싼 벽 아니에요. 보호막 같은. 근데 이 보호막의 두께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헌에 따르면 이 성벽 위로 뭐가 다니냐면 마차가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차가 다니는 거예요. 전차. 니느웨는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니무롯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역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역자. 뭐냐면 반역하자라는 그 동사로부터 파생된 단어의 니무롯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선동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니무롯이 어떤 인물일지 좀 짐작이 되십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누구에게 반역하자는 걸 부추긴 인물이냐면 보세요. 누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아까 전에 말씀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반역하자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부추겼던 인물. 그러니까 사람들을 주무를 수 있는 그 힘을 강제로라도 주무를 수 있는 그 힘을 가졌던 폭군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지 않으세요? 이 앞전에 라멕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는 사람의 이야기만 가득했던 그거의 시조. 니무롯이 그 명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보수하시면서 또다시 인간의 그 땅 가운데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사람은 여전히 또 꺾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니무롯의 나라는 철저하게 어떤 나라입니까? 인본주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간의 그 힘의 원리가 중심을 지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에는 치명적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치명적인 악함?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으로 시작된 문명이 니무롯이 세운 나라라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서운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봐보세요. 2절에 또 아주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이에 그들이 어디로 옮깁니까? 동방으로 옮기다가요. 기억하세요?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고 등지고 때로는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을 표현할 때 동쪽으로 동방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할 때 동쪽에서부터 왔던 어떤 박사들이 있죠? 동방 박사들이 있죠. 그것이 참 귀한 의미였던 거죠. 뭐냐면 동방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나라가 바로 니므롯의 나라였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였죠. 바벨탑을 쌓는 주축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니므롯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강한 힘이 있고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로 탑을 쌓고 뭐를 내자고 주장했었던 거예요. 그 탑에다가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바벨탑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니므롯은 누구의 후예였었다는 거예요? 함의 후예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죄의 영향력인데 무서운 거죠.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옆 성도님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왜 탑을 쌌을까요? 왜 탑을 쌌을까요? 4절 말씀 봐보세요. 오늘 본문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뭐를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뭐를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름을 내야 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고 싶은 것 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뭐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냐? 옆에 성도님을 얘기해 드립시다. 두려워 벌벌 떨지요. 예, 두려워 벌벌 떨지요. 왜요? 인생 가운데 이제 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구 손으로 해야 하거든요? 내 손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뭐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쌓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몇 주 전에도 그런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 목사님, 저는요 이런 집을 짓고 살아요. 이런 집을. 저는 요런 집이, 요런 성을 쌓고 살아요. 그게 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하지 않을 때 내가 쌓는 내 인생의 성이에요. 내가 나의 것을 그곳에다가 세우고자, 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나님이 없는 내가 중심이 된 그것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것이 꺾인 게 바로 뭐냐면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명예욕이 있으십니까? 여성분이 한번 봐보세요. 명예욕이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감투 좋아하시나요? 네, 감투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뭐를 채워넣는 거냐면 나를 채워넣는 거예요. 뭐냐면 만유의 주제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인간인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하는 모든 욕구가 대부분 인본주의하고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CCT, DTS 했었던 우리 성도님들 무언가 구해요. 뭔가를 기도하면서 구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붙여보라고 했었죠. 뭐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뒤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라고 한번 붙여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키 큰 남자를 원해요. 키 큰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리사한테 모집해요? 왜 키 큰 남자를 구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나들에도 입시생들이 있지만 대학 원해요. 왜 원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원해요. 답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욕구가
정직하게 인정하자면 인본주의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고요? 이거 뒤집어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누구에게는 영광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사는 것과 계속 내가 구하는 것을 주장하며 사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만 한다면 내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뭐냐면 이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인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보통 이거 인본주의는 인본사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온 우주의 주제가 되고 중심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죠. 제가 교육학 용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거기에도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읽어드릴게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존귀하다고 믿는 실증주의적인 인간성 숭배 사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성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다 뭐를 원하냐면 나는 내가 살아있어. 나는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실존하는 실증적인 존재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누구에게나 다 있는 욕구예요, 이것은.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냐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이런 내가 온 우주 만물의 뭐예요? 중심이다 이거죠. 이 사전에 어떤 것도 실제로 쓰여 있냐면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 인격성만을 주장하는 신학사상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뭐가요? 인본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뭐는 부정해요? 신성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4대 성인. 이해되세요? 인간이었다는 거죠. 인간. 단순하게 얘기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아주 좋게 들리는 말이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어떤 인간 사회의 복지 증진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윤리도덕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말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없는 거냐면 철저하게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인 누구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존중 같은 것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사상이죠. 이해되십니까? 모든 것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엔 사람을 위한 거여야 한다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근데 어저께 또 우리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 이것 좀 오늘 보세요 하고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어제 그걸 못 보고 오늘 아침에 이제 다 준비하고 교회 오기 전에 그 링크를 연데 유튜브에 뉴스 영상이 하나 뜨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동성애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것에 대해서 막 이제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소리를 내는 그런 감사한 영상이었어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 여러분 그들이 주창하는 게 뭐예요? 인권이에요. 인권. 여러분들 인권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인권을 주장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사단은 뭐를 위장해서 찾아옵니까? 광명의 천사를 위장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윤리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죠.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게 선이죠.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악이라고 했죠. 선과 악의 기준은 그렇죠. 여러분 인권도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이 뭐를 거들먹거리는 걸 듣냐면 여러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아세요? 몰라요. 노예 해방. 그러시구나.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들어보셨죠? 국민을 위한. 그러니까 뭔 얘기하냐면 링컨도 인권 주장하지 않았냐? 진짜 조금 알고 있는 거 티내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시조냐면 14세기 종교개혁가예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칼빈 훨씬 이전에. 이 존 위클리프가 자기가 성경을 이제 번역한 다음에 그 제 앞에다가 써놨던 작은 표현이었어요. 지금 이 표현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성서를 번역한다는 것은 뭐를 각오하는 일인 줄 아세요? 네, 그 교황의 권력의 정면으로 대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뭐냐면 여기 지금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게 뭐냐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창조주 앞에 뭐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그거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선포했었던 선언이었어요. 이 선언이. 여러분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면요 인본주의 같은 것을 따라갈 수 없죠. 그것 따위에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그것에 대한 분별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성도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며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과 나를 친구라 부르셨지만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맺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명상 같은 게 아닙니다. 신앙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선명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안내해주는 그런 나의 함께 걷는 동반자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냐면 인생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진짜 내가 무엇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 두렵고 떨림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여정인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 같은 막대먹은 행동도 할 수 없거니와 동시에 모두 하지 않냐면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쭈구리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쭈구리가 돼가지고 세상 그 권세 앞에서 위축돼서 축 처져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 내가 없는 거 이런 것들 손으로 따지면서 비교하면서 우울감으로 보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 자신인데요? 누가 하신다는 그분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그의 권속된 그의 자녀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왜 세상에 벌벌 떠냐 이 말이에요. 왜 세상 가치와 그 계산 앞에 벌벌 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언제나 인본주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중심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가치 그 한계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믿음의 계산법이 아니라 현실에 매여있는 계산법이에요. 이해되세요? 거기에 허덕이다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허우적거려 조금 지혜롭게 사는 것 같죠? 그게 계산이 뭐가 잘 되면 뭐가 손에 플러스가 되는 것 같고 조금 계산하면 이게 내가 부족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으면 아이고 이게 아닌 것 같네. 요 정도 생각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했던 찬양 주의 꿈이 나의 뭐가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 아까 그 고백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주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계산법을 가지지 않으면요 이거 못 누립니다. 이거야말로 영적인 신비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특권이요. 여러분들 그 인생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주님의 힘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신본주의요. 내가 굴리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1장 36절이 마치 게티즈버그 연설하고 이거의 그 모체가 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묵상이 돼요. 뭐라고 말씀이 선포됩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뒤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 적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똑바로 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에 휘둘리지 마시라고요. 정신 안 차리고 인본주의에 휘둘리다가 무슨 꼴을 당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까요? 다른 방식으로도 징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를 건드리셨어요? 언어라는 것을 건드리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자꾸만 스스로 어디로 달려가요? 절망과 고통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음으로만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회를 줘도 스스로 고통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를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막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막고 싶으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인본주의 휩쓸리잖아요. 그러면 뭐밖에 경험하는 게 없냐면 되려 절망 경험하고 죽음 경험하고 내 손에 뭔가 얻은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거는 허무함과 고통의 다이렉트 행위요. 여러분 믿음의 계산법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허무로 치닫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갖는 특징이 항상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악하게 뭉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선하게 뭉치지 않아요. 여러분 뭉치더라도 선하게 뭉쳐야죠. 믿으십니까? 옆 성도님 보세요. 선하게 뭉쳐있는지 악하게 뭉쳐있는지. 여러분 우리 너나들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사모하는 선하게 모여있는 공동체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3절 본문 3절 4절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이 서로 말하래요. 옆 사람 봐보세요. 막 서로 말해보세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네, 서로 말하대. 또 다음 절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또 말해. 이게 일부러 반복돼서 강조되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이게 뭘까요?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장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로마서 1장 29절 끝에 보세요. 뭐 하는 자요? 자, 옆 사람하고 서로 말하고 또 말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될까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할까요? 내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내 얘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느낌, 내 감정, 내 억울함, 내가 손해보기 싫은 것, 내 뜻, 내 이루고 싶은 것,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그것을 이 로마서 지금 여러분 찾으셨죠? 1장 28절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하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었냐면 흩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악하게 뭉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옆에 성도님 보세요. 헤어지기 싫으면 악하게 뭉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흩어지기 싫으면 악하게 뭉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계시는지 11장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벨탑을 살펴보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건 어떤 내려오시는 거 아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은 뭘까요, 여러분?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제 세상의 끝, 그리고 영원한 그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은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내려오시지만 뭐를 함께 하시나요?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거는 그냥 살피기 위해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더 이상 악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것이 곧 사랑이죠. 믿으십니까? 그 악을 막기 위해 하나님 또 한 번의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의 모형이 좀 독특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를 사용하세요? 언어라는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새롭게 보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인류 가운데 여전히 또 뭐를 봐요? 또다시 고집하고 또다시 자신을 주장하고 어그러지는 그 죄의 고집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사람들에게서 죄가 다시 팽창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악의 양상을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 뭐가 계속돼서는 안 돼요? 인본주의가 계속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땅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소망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허무함의 끝으로 달려간다고요. 그래서 뭐 하실 수밖에 없는 거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그랬더니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났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하셨으므로? 흩으셨으므로 뭐가 드디어 그쳤어요?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계속 같은 맥락의 일들이 이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가죽 옷에서도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아버지의 징계와 사랑의 마음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죠. 무지개에서도 뭐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징계와 아버지의 그 아픔까지 감당하셨던 사랑. 마찬가지로 오늘 이 언어도 뭡니까? 여러분, 언어가 갈리면은 당장에 뭘 경험하게 돼요? 옆에 성도님이 러시아 사람이에요. 뒤에 성도님은 태국 사람이에요. 앞에 성도님은 일본 사람이에요. 예배 끝났어요. 어떻게든 인사하고 집에 가실래요? 어떻게 나누고 가시겠어요? 불편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아니, 저는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이거 뭐 동시통역가를 몇 명을 세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 귀에 이어폰 끼잖아요. 통역해가지고 큰 교회들은 막 그런 시스템 갖추더라고요. 네. 불편함이 이럴 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함 속에 실은 뭐가 이면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제권을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심이 맞냐?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자꾸만 거부하는 겁니까? 사실 나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그 보좌의 자리,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고 다스려야 하는 그 앞에 순복해야 하고 때로는 굴복해야 하고 때로는 주님 일하시옵소서 내 손에 준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산법을 나도 가질 수 있게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나의 그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실은 여러분, 이 주제권을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세상은 더 악해질 겁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거예요. 더 쉽게 휩쓸리는 시대가 올 거라는 뜻이에요. 그 경고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뭐 하려고 내려오셨다고요?
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표현을 썼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세밀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내린 결론.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후로는 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그 6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고자 하는 것을 어떨 거라는 거예요? 더 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더 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후로는 더 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이미 악으로 세상이 하나가 되고 있어요. 이미 하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합이에요. 합. 지금 이미 미국의 많은 주들이 동성애법을 통과시켰고 뉴질랜드도 통과시켰고 심지어 스와성에도 통과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고 수간도 통과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고 어떤 주들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안 올까요? 정치는 합인데 이게 무조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그러면 말씀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5절 다시 보세요.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6절에 뭐라고 진단하세요? 이후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무언가가 강력한 주장을 한다면 그것이 힘을 모으고 또 하나의 무서운 징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징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동시에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는 거냐면 또 하나의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이 표현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건 무서운 예비적인 경고예요. 그런데 이 경고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 하실 수가 없어요? 막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막으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막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주재권을 고백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멱살잡고 끌어당길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리심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요, 하나님도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막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십니다. 무서운 성경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것이 인간의 역사를 스스로 고통으로 몰아가고 스스로 절망으로 몰아가고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갈 거라는 것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인생이라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이용해야죠. 이용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가 하실 일들을 사모할 수 있는 그 귀하고도 깊은 신앙의 걸음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성도님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준 손을 내 머리의 계산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기대는 것.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시다는 믿음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주의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읊조려지더라고요.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너나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넉넉하게 증명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경험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린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 무엇인지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들의 인생 걸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함께 좀 찬양하시면서 가슴에 손도 얹으시고, 하나님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높이 하나님께 또 손도 뻗고 우리 좀 자유롭게 열정을 다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의 영광이 떠나간 교회는 아무리 그것이 성전일지라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짐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주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교회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주의 다스리심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겸손한 그 의지적인 싸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전부를 다하여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뒤를 따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으로 꺾여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가치 없게 짓밟혀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여,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너나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수일 내에 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들의 영혼이 온전히 기경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산채물로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겠다 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걸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마다 세밀하게 동행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가시는 이야기를 여전히 사모하며 선명히 바라보며 하늘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